3장 10절서부터 13절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 13절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 13절 빌립보 3장 10절서부터 1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맨날 7시에 아침 예배도 아니고 새벽 예배도 아니고 환할 때 드리다가 6시 반에 이렇게 깜깜할 때 드리니까 진짜 새벽 기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 늘 새벽에 기도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소망을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항상 새벽 기도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자기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자기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내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앞을 향하여 달려.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한 경매소에 경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경매를 붙이고 진귀한 물품 많은 물건들이 막 경매에 붙이는데 한 그 바이올린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 탁 나왔어요. 나와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이거 1프랑이요, 이거 1불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2파운드에 사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깔깔깔깔 대고 웃는 그런 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하는 사람이 그렇게 여기 누구 바이올린 칠 줄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한 나이가 많은 노인이 절룩절룩 하면서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고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치니까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웃고 비웃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조용하더니 다 바이올린이 크고 나니까 박수 소리가 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2파운드에서 100파운드 그리고 150파운드로 팍 껑충껑충 뛰더라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이 볼 때는 바이올린 낡고 줄도 제대로 안 감기고 그런 바이올린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라고 2파운드도 안 나가는 그런 바이올린이지만 명장의 손에 잡힐 때에 엄청난 소리를 내더라. 값어치를 인정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손에 잡히느냐. 세상의 종의 마귀에 의해서 세상의 종의 손에 잡히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 바이올린이 그 경매장에 손에 잡힌 것처럼 그런 싸구려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장의 소리 잡힐 때에 그 바이올린은 어마어마한 소리, 엄청난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스럽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잡혔느냐, 이거 누구에게. 그동안 바울은 누구에게 손에 잡혔느냐, 자기 명예,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에 세상의 손에 잡혔는데 이제 나는 발견했다. I'm found. 나는 지금 인생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달려가게 되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걸 본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비참한 거예요.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정말 생명이라도 척하면 부여잡고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그 죽음을 나도 본받아 그렇게 죽고 싶다는.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서서히 죽음. 이 발끝서부터 손끝서부터 서서히 피가 말라가고 그리고 수증기가 빠지고 탈수 현상으로 점점 죽어. 이게 한 칼에 IS가 그냥 사람들 칼에 탁 죽이거나 총으로 죽이거나 이런 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간다. 이거야말로 인간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죽음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이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 왜 뭐 때문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그 뒤에 보면 그 가운데 부활에 이르노라. 바울이 본 것은 그 죽음의 건너 십자가의 고난의 그 뒤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봤기 때문에 이 죽음은 비록 서서히 죽어간다 할지라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노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손해보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잠 조금 못 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에? 피곤하시죠? 배고프시죠? 저도 무척 배고프네요. 저는 밥 굶는 게 그렇게 슬퍼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밥을 굶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참 먹어야 할 때, 남들은 쌀밥 먹는데 우리는 보리밥 먹고, 남들은 보리밥 먹는데 우리는 보리밥도 못 먹고 이러는 걸 볼 때 참 서러워서 그런, 제가 뇌에 깊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맨날 물어보면 밥 먹었냐 물어보냐고. 요즘 풍성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려니까 참 배고프더라고요. 배고프다고요. 예. 그러나 이 배고픔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의 눈을 활짝 뜨게 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명예를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걸 세상 것을 보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영의 담에석 석상에서 그의 눈을 활짝 뜨게 해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셨을 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본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니까 거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의 눈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에, 어제 뭐라 했어요? 토한 것, 똥을, 그걸 보고 쫓아가서, 믿음이 없으면은 앞에 것을 보는, 믿음이 없으면 늘 뒤에 것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없으면 늘 자기 자리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발버둥치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의 눈을 활짝 떠서 앞에 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6년 이제 앞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다가왔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2016년을. 우리 집사님 기도인 것처럼 우리 2016년은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앞만 보고 달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게밖에 없다.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외에는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복음만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에, 죽음 그 건너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 너희는 앞에 것만 보고 달려라. 뒤에 것 모두 잊어버리라. 2015년 아팠던 것,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그런 걸 모두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들만 바라봐야 돼요.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 주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던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아주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이봉주 씨하고 황영조 씨가 두 분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 보니까 이 70년생, 둘 다 똑같은 70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두 분이 친구더라고요. 한 분은, 이봉주 씨는 또 충청도 우리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난 얼굴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충청도 광천 사람이에요. 광천 사람. 제가 광천이거든요. 이봉주 씨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지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바르셀로나에 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봉주 씨는 보니까 평발이에요. 평발. 여러분, 평발이 달리기 한다는 건 그 운동해 본 사람은 알지만 잘 알고, 한국에서도 군대는 군대 못 가요. 평발은. 응? 달리기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모든 메달을 다 땄어요. 비록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못 땄지만 모든 메달, 보스턴 마라톤 대회, 동아일보 마라톤 대회, 하와이 호로노 마라톤 대회 싹 쓸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한 기자가 어떻게 그 마라톤 막 2시간 반, 2시간 20분 이걸 어떻게, 그 더운데 막 땀이 나고 그러는데 평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사람들, 경쟁자들은 막 앞에 달리고 그럴 때 얼마나 그 달리기가 어렵고요. 힘드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봉주 씨가 뭐라고 의외의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금메달을 보고 달린다, 다른 사람, 앞에 달리는 사람만 보고 달린다, 이게 아니라 그저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자기보다 앞서갔던 사람 하나 따돌리게 되고 하나 뒤로 처지고 결국 자기가 테이프를 끊더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요번에 따서 금메달 따갖고 1등 해갖고 그 상급을 받아서 집에 가서 벤츠를 사야겠다, 아니면 집을 짓겠다, 아니면 부인하고 세계 일주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 가느냐, 왜 나보다 저 사람은 잘 뛰는데 저 사람 1등 하겠네, 내가 더 빨리 뛰어서 저 사람 뛰어넣어야지, 이런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앞에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꼬링 지점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도 여기가 있지 않느냐. 신앙의 원리도 예수님만 보고 달려야 돼. 예수님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뭘 달려요? 집사님 빨간 옷 입고 오늘 새벽에 또 왔네? 오늘 검은 옷 입고 왔네? 왜 저 사람 내 얘기해?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해? 오늘 점심에 왜 반찬이 이래? 오늘 또 왜 내가 친교야? 또 왜 또 아침부터 성가대야 돼? 왜 이런 걸로 다 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나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신 주님,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앞만 보고 달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뒤처지게 되고,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들, 2016년은 주님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영광의 멸류관, 바울이 그렇지 않네요. 내가 그것만 보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것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것을 보고 쫓아간다면, 그가 돌에 맞았던 것을 보고 쫓아간다면, 자기가 명예를 잊어버렸던 것 보고 쫓아간다면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을 거라. 그러나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주님만을 쫓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털털이 예수님만 보고 쫓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앞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예수님만 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만 보고, 내가 헌신하는 것도 예수님만 보고, 내가 빨간 옷 입고 온 것도 예수님만 보고 오고.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16년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저 바이올린이 그 명장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2015년, 16년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